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표현되지 않은 감정 네 번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표현하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거 감추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날은 요나를 통해서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셋째 날은 어제였는데 발람을 통해서 우리 속에 숨기고 싶은 죄악의 욕망이 드러났을 때, 있을 때에 그거 아닌 척, 애써 아닌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전하는 것이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도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나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려 17,000km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7,000km면 거의 지구의 절반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에도 맞았고, 배를 타다가 풍랑도 맞았고, 매를 맞았고, 강도도 당했습니다. 그래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마치 복음을 전하는 기계처럼,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찬양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침묵하지 말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침묵하고 싶어하는 바울의 중심을 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놀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단한 복음 사역자인데 그런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도 전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에 오늘 천착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때가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진정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침묵하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그 힌트가 저는 고린도전서 18장 1절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8장 1절은 뭐라고 써있냐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자,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아덴을 걸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왜 왔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전도의 의욕을 뚝 떨어뜨리는 일이 된 겁니다. 여기서 아덴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아테네. 여러분, 아테네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이 도시는 서구 문명의 발상지죠. 진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물론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살아있는 도시이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계의 거장이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토론과 대화가 익숙합니다.
당연히 어떤 학문이 발달했을까요? 논리학이 발달했고, 수사학이 꽃을 피운 도시겠죠. 한마디로 종교성이 다분한 도시요, 지식을 사랑하는 도시요, 서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도시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덴은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모든 기회가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 진짜 많이 한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논리학, 수사학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헬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빠삭한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기독교 복음을 들고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같은 그 책을 보세요. 교리의 집대성 책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덴이란 곳은 정말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니까요. 복음 전하면 압니다.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다 무시해요. 근데 거긴 들어준다니까요. 게다가 그럼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로 체험까지 한 그 다메섹 도상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체험한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토론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아덴의 시민들에게는 매우 색다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아덴이 매우 잘 맞을 그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심이 많고 직접 호기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은 오며 가며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 이야기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전해줄 철학자가 필요했던 거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복음 전도자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다소 이성적이지 않은, 십자가 부활이 이상적이지 않죠? 그런 이야기가 아덴 사람들에게는 흥미롭긴 하지만 귀담아 들을 수는 없는, 아니 귀담아 듣기는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은 심지어 조롱을 당합니다. 예수쟁이라, 말쟁이라, 이런 조롱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여기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여긴 나의 그냥 나의 필드였는데 여기서 죽을 썼으니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의욕이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는요, 농구 자유투 하다가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다만 페널티킥에서 실패하면 고개를 떨구죠.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하다가 삑사리 낸다고 마이크 집어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스윙하다가 삑사리를 맞으면 이제 채를 집어 던지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다 죽으면 그날 좌절돼 죽고 싶어요. 오늘은 좀 울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좌절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은 잘할 수 있는, 아덴은 주특기였단 말이에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침묵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아덴을 떠나서 온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고린도는 세계 3대 운하가 있는 도시입니다. 고린도 운하가 있는 도시예요. 이곳에는 온갖 상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온갖 거친 뱃사람들의 논리가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서 그런지 여기에는 돈이 모입니다. 사치품이 들어옵니다. 화려한 색과 아름다움이 있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00명의 여사제들이 이 신전에서 몸을 팔던 아주 문란하고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생내적으로 바리새인인 바울과는 맞지를 않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조용한 곳을 좋아해요. 시끄러운 곳 딱 질색이에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있기만 해도 그냥 기가 빨립니다. 그런 제가 요즘 핫한 클럽이 있다고 해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가면 힘이 쭉쭉 빠요. 아니, 가기 전부터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거죠. 가뜩이나 자신이 있는 도시 아덴에서 실패해서 우울한데 이제 안 맞는 도시 고린도로 가야 하는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아덴에서도 안 됐는데 고린도에서 될까? 천재 작가, 여류 작가였죠. 전혜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에세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비운의 천재죠. 31살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전혜린 씨의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짧고 간결한 문장을 갖고 있죠. 그리고 깊이가 있는 어휘가 있어요. 짧고 간결하다고 아무 말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어휘가 대단합니다. 유려하게 흘러가는 필체, 대단한 문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은 그녀의 이 독일 유학 생활에서 나온 에세이죠. 이 책을 보고 있노라면 그녀가 살았던 자유롭고 낭만적인 시인의 도시, 시인의 국가 독일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안 해도 되니까 독일에 그냥 저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비운의 천재인 이유가 있죠. 왜냐면 그녀는 꽤 오래전에 태어난 여잔데 꽤 오래전에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 여성을 2등 시민으로 여겼던 사회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녀의 글은 늘 악평을 받았습니다. 그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 자유로운 독일로 유학을 간 그녀가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독일로의 이동, 어떤 감정이었어요? 저는 책 제목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청난 차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급격한 변화는 여러분 말을 잊게 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겪은 감정이 그것 같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다른 도시, 너무나 안 맞는 사회에 뚝 떨어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할 말이 없는 거죠. 바울은 침묵합니다. 거기 아데네스의 실패까지 경험했으니 바울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볼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성 중에 많기 때문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우리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곳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을 잘 들어주는 곳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상대에게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뭐 잘 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침묵해 버리는 것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이 대사도, 이 대단한 복음 사역자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표현하지 않은 복음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 예수쟁이들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복음이 안에 충만한 사람들인데, 표현하지 않은 이 복음이 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린 내가 무엇이 되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붙으면 밀린 전도를 다 하겠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제가 봤습니다. 아니, 여러분, 무슨 전도가 빨래입니까? 밀리긴 뭐가 밀립니까? 상황에 따라서 복음 전파가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니야. 아니, 아픈 사람한테 무슨 복음을 전해? 저 사람은 지금 사는 게 힘들어. 지금은 예수 믿을 때가 아니야. 본인이 상황을 이렇게 다 판단해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로 침묵에 빠지게 합니다. 말을 딱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복음을 전할 상황은 언제입니까 도대체?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좋은 그런 날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표현하지 않은 복음이 너무나 많아요. 그 결과 우리의 삶에는 표현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으로, 삶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전하지를 않으니,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들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의 어떤 상황과 우리 상태에 있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있는가? 택함을 받은 성도가 있는가? 혹시 거기에 창세전에 부름을 받은 예수쟁이가 있는가? 그렇다면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해지는 경위가 오직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러면 전해져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별로 자신 없었던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덴에선 실패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복음이 이상하게 전해져요. 8절 한번 볼까요? 또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이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맞지 않나요? 그 성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나랑 안 맞아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난 상황, 여러분이 처한 지위, 여러분이 가진 부나 능력, 그런 것에 얽매이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그런 조건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진정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저 우리 주변에 예비하셨을지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잊혀져서는 안 된 영혼들,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며 침묵하지 말고 여러분 말하십시오. 표현되지 않은 복음이 이 안에 남지 않도록 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